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요셉성월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3월은 성요셉성월입니다. 3월 19일이 성요셉성인 축일이기 때문에 3월을 성요셉성월로 지내고 있죠. 성요셉성인께서는 죽음을 앞둔 임종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보다 요셉성인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성인께서 돌아가실 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요셉성인은 임종하는 분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호자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 모든 것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즉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수호자이십니다. 요셉성인은 다윗 왕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양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매우 정의로운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성요셉성인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몰래 약혼을 깨기로,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안심하고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은 만약에 처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성인은 성모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성모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파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은 목수셨지요. 성경에서 요셉성인은 크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요셉성인에 대한 신심은 깊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셉성인에 대한 공경은 동방교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천주교 가톨릭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방정교회를 일반적으로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요셉성인에 대한 공경은 동방교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9세기 아일랜드 사람인 웬거스 펠리르라는 분이 기념했다라는 언급은 있지만 15세기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3월 19일이 요셉성인 축일로 잘 잡은 것이 12세기입니다. 12세기 무렵이고요. 그리고 이 요셉성인에 대한 공경과 축제는 프란시스코회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성요셉성인에 대한 공경은 동방교회부터 시작되었고 서방교회 기록은 9세기 아일랜드 사람의 웬거스 펠리르라는 분께서 기념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15세기까지는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프란시스코회에 의해서 유지, 전파됐다고 했었죠. 15세기인 1479년 식스토 4세 교황님께서 요셉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시키셨습니다. 즉 로마 전례력에 도입시키셨죠. 그리고 184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께서 성요셉을 성모님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 수호자로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우리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에는 추계정기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1870년
비오 구세교황님께서 요셉 성인을 거룩한 교회 수호자로 선언하시게 됩니다. 1955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수호자 성 요셉 주기로 정하시게 됩니다. 맨 처음 페이지에 요셉 성인이 노동자들의 주보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961년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보호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자들의 수호자로 정하시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유물론에 입각해서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사람들의 수호자로 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요셉 성인은 매우 의로우신 분이었죠. 그런데 성모님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처녀가 또는 처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 듣고 요셉 성인은 천사의 말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다고 돼 있었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즉 성모님도 요셉이 마음먹고 이 여자가 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모님께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것을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공산주의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즉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입니다. 성경에서 성요셉께 천사가 3번의 계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하여라 라고 계시하셨고, 두 번째는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로데가 죽었으니 이제 이집트에서 되돌아와라 라는 3번의 계시를 내리십니다. 아까 공산주의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것에서 하느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느님을 더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죠.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